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네. 여섯 번째 시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또 하나님을 봄으로 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곤하시죠? 네,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제가 재밌는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볶음밥을 드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볶음?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볶음. 네. 네, 마태가 볶았다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 교회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처치곤란. 네, 지금 상황이 처치곤란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처치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려내기 소망합니다. 제가 유아유치부 사역을 3년 정도 했는데, 유아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때가 또 코비드도 끝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그때 되게 유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비누맨이라고 아십니까? 비누맨? 네. 네, 버블 파워 이렇게 쏘면서 굉장히 손을 쓱쓱 싹싹싹.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자라고 우리 이화유치부 아이들과 나누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청결해지는 것,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그 팔복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그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또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길들여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것, 그곳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고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청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 팔복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고 배부름을 받으며 긍휼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팔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누려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랑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나옵니다. 우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이 목회자를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무엇일까? 이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중심, 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임 목사님과 하는 짤막한 히브리 시간에 이 레브가 쓰이는데 레브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태초에.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의 요 베트라는 단어, 처음 시작하는 베트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의 라메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무슨 단어를 쓰이냐면은 레브라는, 심장을 뜻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 모세오경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모세오경의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두근두근 거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단어, 레브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러면은, 제 아내가 제 마음을 훔쳐갔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없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마음, 그 중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결혼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처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변합니다. 그러나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 아내를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자꾸 아내가 하는데, 하여튼, 그 영원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만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돼지와 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은 굉장히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보다도 더 더럽고 굉장하게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 교만, 우매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데 뻥 뚫리는 그 마음을 받게 되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단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청결은 하나님 한 분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흠없고 섞이지 않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라. 그런 사람은 주께 받은 줄을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행실이 일관되지 못하리라. 즉,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행실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의 삶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세상에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더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니라. 그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뒤덮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만을 소망 가운데 두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청결해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님이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하신 지 벌써 40년이 넘으셨습니다. 목회를 하신 지 4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27년을 아버지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마다 꼭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꼭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설교를 끝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마무리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목회를 20년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마무리가 있으실 텐데 왜 굳이 저렇게 마무리를 하고 매일 저렇게 십자가로 마무리할까? 좀 다른 마무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마음들, 어렸을 때 했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굉장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했을 때. 다른 재밌는 이야기 할 때도 좋죠. 네. 제가 워낙 개그를 못해서 자꾸 노력하고 있는데 개그할 때보다도 또 여러 가지 설명할 때보다도 목사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할 때 그 은혜가 굉장히 넘치고 굉장히 저와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청결케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각하고 체험하며 인식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하다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게가 거기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여 본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집 이런 그런 식당들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 그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다, 본다, 이것이 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과 같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내가 볼 것이다, 그 주님을 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보여주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하는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보고 큐티하고 목사님 저 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도전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말씀 읽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자. 근데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만 드리는 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흐르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나를 읽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 내가 깨끗해져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던지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을 읽어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재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청결하라고 했는데 청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청결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너희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모든 것을 공감한 이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었어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좀 떠올랐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번 할 텐데 네, 새벽이라 너무 힘듭니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9절 10절,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51편에 보면은 굉장히 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죄 복수형으로 죄를 행했을 때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수형으로 원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에서 하타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타라고 하는 죄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원죄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타, 일반적인 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괴롭고 어렵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요 창조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좀 독특한 점인데 신적 독점 동사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보며 그 용서의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원죄인 하샤로부터 흘러나와 하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샤라부터 하타가 나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과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주실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샤라부터 하타가 나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누려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누려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